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도 아주 바쁘게 살아본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일상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또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모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하고요. 또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3기에 참여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도 함께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또 새롭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6주간 은평구청 앞에서 1인 시위와 9인 시위를 하였는데요. 고난주간에는 9인 시위는 저희가 잠시 중단하고 1인 시위만 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절에 다시 부활절을 보내고 다시 9인 시위를 시작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우들께서 바쁜 가운데서도 또 시위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위하시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았지만은 은평구청 앞에서 1시간 혹은 2시간 시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시위에 참여하신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이제 조합과 구청이 드디어 마음을 열고 대화에 임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도 멉니다. 이제 대화를 하려고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가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구청과 조합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고 시위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조합과 구청이 성실하고 아주 진실하게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합과 구청은 어떻게든 시위를 그만두게 하고 또 어떻게든 사업 시행 인가를 빨리 통과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관심 사항이죠. 우리 교회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주고 또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합과 구청이 책임감을 가지고서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대표하여서 우리 교우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우들께서 지금 이 제착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교회발전위원회 알림방에도 여러분 들어오셔서 여러분 시위에 참여하시는 교우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교회가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오늘 본 말씀은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오늘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유대인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순례객이 찾아들고 있었고 또 시간이 갈수록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또한 그 기대 때문에 더욱더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머물고 계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파닥에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스타 중의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메시아를 기대하고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분위기는 연희대와 정말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메시아를 맞이하듯이 열광적인 분위기로 주님을 맞이하였죠. 마치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런 의식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여러분, 호산나는 어떤 뜻인가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호산나에서 마지막 나는 전미사인데요, 제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의 please, 제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왕이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당시 유대교 당국과 또한 빌라도 총독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정책의 메시아를 환영하는 의식을 방불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환영하는 무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은 스가랴 선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선자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야 그 뜻을 알게 되었고요. 무리들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에 놀라서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을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리를 환영하는 을 받고 있는 주님을 시기하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바라보면서 그게 절망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로 왕으로 오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나귀를 타신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유저가 주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오실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의 수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누추한 말구에 누우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얼마든지 세상의 명예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섬김의 본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주님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바라는 대로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기대하였기 때문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였고 또 그들의 왕이 되기를 요구하였기 때문이죠. 또 주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주님을 향해서 적극 그러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군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화려한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구원하는 강하고 멋진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리숙한 또 바보스러워 보이는 나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힘과 능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호하였지만은 주님을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열광하였지만은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참된 모습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대하시나요? 우리도 무리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조건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거 해주시면 내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나귀를 타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경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향하여서 갖은 한우를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종려나무를 흔들고 한우성을 질러대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우리의 왕이라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리의 환대와 그러한 찬양은 오래가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섰을 때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구원하라 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들이 마음이 변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배신한 연인에게 하듯이 주님을 내면하고 주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얼마나 따르고 사랑하였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주님의 능력은 사랑하였지만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력하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에게 조롱과 저주를 퍼부어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다른 분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무리와 달랐나요? 무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 따르고 섬겼던 자들이죠.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3번씩이나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나귀를 타신 주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더욱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자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다고 했을 때 주님을 붙잡고 꾸짖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였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는 가장 먼저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잘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나귀를 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혹시 조롱하지는 않습니까? 무력하게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십자가 길 걸어가지 않을 거야, 혹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멀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평화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판단하고 교회를 핍박하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마스커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동안 그의 눈을 덮고 있었던 비늘이 벗겨졌을 때 비로소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바울서도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시고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누가 보아도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질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생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화는 머리를 바라보면서 함께 한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크게 탄식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에 휩쓸려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참담하다 생각하였고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배척하였습니다. 탄식하였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바로 그 길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난다고 믿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길을 소개하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길,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길을 따라가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를 높이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지키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당부하신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대면과 비대면 성찬식을 교회와 가정에서 거행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비대면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성찬의식을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우리 현장에서 분당에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들께서도 준비된 성찬식 키트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함께 성찬의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을 부르면서 성찬의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요원께서는 단위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